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좀 기니까, 그리고 계속 여기저기 봐야 되니까 덮지 마시고 사도행전 9장 펴놓으세요.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이런 말 잘 안 쓰시죠?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눈이 먼 거죠, 그렇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이라고 불리우던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바울이 예수께로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죠, 그렇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그 길에서 경험했던 극적인 회심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기세등등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체포영장 가지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바울에게 비추어져서 바울의 눈이 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의 상징이죠, 그렇죠? 눈먼은 뭐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눈은 열려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흑암에 갇혀서 죽음의 질주를 반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이게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들은 이단의 괴수에게 현혹되어서 지금 신천지처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걷고 있는 이단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했습니다. 참 바울이 무슨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음습한 쾌락을 채우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바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경주를 질주해 나갔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이 멀어 흑암에 갇혀 사망의 몸부림을 하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눈먼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많습니다. 오히려 싸가지들이 교회 안에 많지. 교회 바깥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눈 멀었다는 거예요. 흑암 안에 갇혀서 죽음의 질주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인생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의 상징인 거예요.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은 떴지만 안 보인 이유가 뭐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게 가리워져 있어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미혹의 영이 눈을 가리워서 진리를 못 보고 주님을 못 보고 생명의 길을 못 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이것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상징이에요.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방까지 예수 죽인다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죽인다고 막 그러는데 이미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그 어리석은 무리들을 매를 치고 옥에 가두고 죽여서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바르게 교정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다가 하늘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뒤집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금방까지 예수 이단의 괴수 그것 따르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막 그러고 기세등등해서 쫓아다니다가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그 뒤에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를 바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새로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새롭게 달려가야 될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 나의 왕. 두 번째, 제사장, 나의 구원자,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는 자. 세 번째, 예언자, 참된 생명의 길,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는 자, 뭐 그런 뜻이니까 바울이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종교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내 삶의 주, 내가 걸어가야 될 참된 내 삶의 생명의 길, 내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내 삶의 참된 가치와 목표를 발견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했어요. 컨버전이라고.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집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는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로 끝나지 않아요. 마치 돌멩이를 니들 머리를 호수에 던지면 어떻게 돼? 쏙 들어가? 아니지. 들어가면서 파장이 생겨. 그렇죠? 니들 머리 던져봐. 이렇게 호수에 돌멩이 던지면 파장이 번져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는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 나 같은 게 회심한다고, 나 같은 게 변화된다고. 아니야. 한 사람의 진실한 변화와 회심은 강력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 띄워주실 거예요. 31절 띄워주시잖아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뻥 같아. 어떻게 사울이라는 적대적인 적대자, 그런 사람의 회심이 결과적으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외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요. 한 사람의 회심이 강력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서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영적 부흥의 결과를 만드는 Grow in strength and number. 점점 더 교회가 건강하고 강해지고 점점 더 커졌다.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파도가 강력하게 일어난 사건을 9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죠. 이런 일이 현대에도 가능한가? 이런 극적이고 진실한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회심이 눈멀어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사망의 몸짓을 반복하며 평생 탄식하고 절망의 신음 속에 살아가던 한 사람이 눈이 열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새로운 가치와 목적과 참된 생명의 길에서 참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한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와 회심과 거듭남, 중생이 현대에도 가능한가요? 사도행전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신화 아닙니까? 흑암에 갇혀 죽음의 발길질을 하는 적대적 신념자, 그냥 불신자가 아니에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교회 두드러 부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신념이 가득한 적대자란 말이죠. 네, 이런 사람들의 회심과 변화가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목사가 질문하면 대답하면 안 돼요. 대부분 함정이에요. 예라고 대답하면 꼬투리 잡고 아니라고 대답하면 꼬투리 잡는단 말이죠. 딴 데 쳐다보는 게 묘수입니다. 목사랑 눈 마주 딴 데 쳐다보는 거죠. 질문할 때. 가능합니다. 가능해야 기독교는 오늘도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능해야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3절 한번 성경 보실래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에 뭐 하러 간다 그랬어요? 교회 작살내러. 가까이 오니까 막 가슴이 뛸 거예요. 이것도 다 잡아 죽여야지 막 그러면서 막 칼을 막 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9절 뭐라고 써 있어요?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홀연히, 영어 성경에 suddenly, 갑자기, 예측할 수 없게, 홀연히 하늘로부터,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esh around him. fresh 뭔지 알죠? fresh. 야, fresh 켜라. fresh. 하늘로부터 from heaven, suddenly, 갑자기 빛이 바울을 fresh around, 바울에게 서치라이트가 붙여지듯이 빛이 확 비추어 버리는 거죠. 어둠과 무지를 깨뜨리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런 신념에 가득 찬 적대자 사도 바울에게
흑암에 갇혀서 죽음의 몸짓을 반복하며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그 어둠과 무지를 깨뜨리는 생명의 빛을 주님이 비추어 주신다고. 그때만 비춰주시는 게 아니야. 오늘도 비추어주신다고. 나에게도 87년 11월 3일 날 나에게도 비춰주셨다고. 새벽 4시 몇 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 내 우반에서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도 비추어졌다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흑암과 죽음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다고. Fresh around.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이걸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천국 갈 거요. 그런 거는 좀 덜 믿어도 괜찮아요. 천국 갈지 모르겠어. 그런다고 천국 앞에서 주님이 너 이 등신 같은 놈 50%밖에 안 믿어? 50일 박지옥 갔다 와. 이렇게 안 하신다고. 이 기독교인은 이런 걸 믿는 거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야. 어둠과 죽음 가운데 적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수가 어디 있어? 정광훈 보니까 예수 없던데? 예수 믿는 것들 다 싸가지 없던데? 목사들이 집에서 목사야 뭐 이렇게 저기에 찬 불신의 신념자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나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시작. 또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오늘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난 날마다 기도해. 나도 내 고전이가 있거든. 우리 가정에도 고전이가 있거든. 내가 설명한다고 설득이 가능해? 내가 가서 뭐 손잡고 뭐 사정한다고 그 믿음이 생겨? 뭐라고 기도해?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Suddenly from heaven the light flash around.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둠과 흑암을 깨뜨려 버리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 줍니다. 오늘도 주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런 신념에 찬 적대자들이 극적이고 본질적인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주시나? 안 띄워주실 것 같아. 예언이야. 니들이 찾아서 읽어야 될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읽어봐야 돼. 찾아서 시작.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따라서 해보세요.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또 하나의 일이 뭐야? 나타내 주셔 자기를. 사도 바울의 삶에 자기를 나타내 주셔. 듣든지 보든지 만져보든지 마음의 깨달음이 오든지 머리로 이해가 쑥 들어오든지 갑자기 믿어지든지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셔.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띄워주실 거야.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어떻게 하셨어? 나타내 주시잖아. 주님은 오늘도 자기를 나타내 주셔. 자기를 드러내 주셔. 방법은 여러 가지야. 현상은 여러 가지야. 체험은 여러 가지야.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신념에 찬 불신자에게, 적대적인 불신자에게, 흑암과 죽음에 갇혀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오. 우리 기도해. 고전이들 위해서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한 말에 설득돼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사형리의 문구가 너무너무 감동적이라 감동받아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무슨 가시나무 소년 이런 영화 보여줘가지고 걔가 그 영화 보고 감동받아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짧게 말하든 길게 말하든 뭐를 사용해 말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사랑으로 말하든 섬김으로 말하든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나눌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또 17절에 안 띄워주실 것 같으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이 또 뭐 하신다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세 번째 또 뭐 하신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을 부어준다. 사울에게 이 적대적인 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뭐야? 에너지야? 힘이야? 아니잖아. 하나님 그분 자신이잖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울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 받은 사울이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교제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그렇게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확 뒤집어 버린다. 성령은 기도원 가서 기도 한 20시간씩 하는 아주 희귀하고 신기한 몇몇 믿음의 영웅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값비싼 선물이라는 건 개뻥입니다. 용한 목사님이나 받아가지고 빠샤빠샤 누구나 막 뿌리고 막 용한 목사님들 안수하면 그때 성령이 막 다 개뻥이에요. 그 목사들의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여기 사울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고. 적대적인 불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흑암과 죽음에 갇혀서 자기 목숨 그냥 날마다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해버린 사람들, 타락해버린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중독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살리겠다고, 눈뜨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지. 기도원 가서 20일씩 금식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 능력 부어주신답시고 오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태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 코조디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빛이 비추어지도록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가 왜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주여 이런 바울 같은 강력한 회심, 거듭남, 중생을 왜 믿어야 돼? 왜 기대해야 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전도하는 거야. 이런 역사의 결과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졌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한 사람의 근본적인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는 강력한 영적 파장으로 번져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만든다고. 얘들아, 교회에 사람들이 수천만 명씩 모인다고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의 진실한 복음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지. 이게 놀라운 거지. 자,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회심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다 하신 거야. 빛을 비추어 주는 거 하나님 하신 거야.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 하셔.
요게 하나님의 MBTI야. 기질. 왜 그러시는데요? 몰라. 뭔지 잘 모르겠어. MBT ENFJ인지 IST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을 혼자는 훨씬 빨리 신속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잖아. 굳이 아나니아한테 가서 아나니아야 가라. 싫은데요. 가. 그 새끼 그거 교회 막 두드려 보시고 막 그런 얼마나 해를 끼친 놈인데 그런 놈 눈을 뜨게 해주면 난 못 갑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마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마 협박도 하시고 안 가면 뒤진다 막 이러면서 아마 주님께서 설득하셨겠지. 아나니아가 가서 그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통해 일하시오.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알아? 죄에서 자유를 그것까? 아니야.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런 노래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소. 그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CCM 가수는 노사연입니다. 노사연.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보내셨어. 아나니아와 바울은 껄끄럽고 부담스러우며 위험하고 적대적인 관계잖아. 그런데도 그런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이 작동한단 말이야.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안수가 뭐를 상징하는 것과? 만남을 상징하는 거야. 만남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바울의 눈이 열려. 왜 내가 안수하면 왜 병이 안 낫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날 때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을 흑암에서 빛으로, 눈을 열어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 버리십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바울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아요. 아니 구원을 받는 거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시냐고. 근데 주님은 아나니아의 안수,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을 구원하셔. 세례가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다 우리를 통해 주시오. 우리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 같은 적대적인 신념자들,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위험한 만남이지만 기꺼이 주님께 순종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가서 만날 때, 손을 잡을 때, 안수할 때 그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간사님 전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만난다고, 제가 찾아간다고, 제가 손을 잡는다고 빛이 비추어지겠어요? 주님이 나타내 보여 당신을 드러내시겠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껄끄럽고 적대적인 관계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잖아. 친한 사람, 만만한 사람, 이런 사람만 아니라.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 아델포스라고 부르는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과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흑암에 갇혀 죽음의 발길질을 해대는 사람들, 불편하고 적대적이며 껄끄러운 사람들을 향해 가서 형제여라고 손을 내어비는 코 전월수들을 통해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흑암과 적대감과 낯설음을 향해 사랑의 돌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적대적이지만, 불편하지만, 꺼리껴지지만 내가 찾아가 형제요 라고 부르며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믿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서 돌진하여 손을 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코 전월수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21세기 한복판인 오늘도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생명의 파장을 일으키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생판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지하고 흑암 안에 갇혀서 날마다 죽음의 탄식을 일삼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뭐 아나니아처럼 부족하죠. 평범하죠. 연약하죠. 흠있고 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어민 손을 통해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비춰주시는 빛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지만 지금도 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1948년도 이때 목사님이셨는데 여수 살았는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좌익의 어떤 폭력적인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이 동신, 동인 두 아들인데 그 손동신, 손동인을 죽임을 당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창에 찔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자기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그 사모님이랑 같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의 그 관 앞에서 막 통렬하게 오열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상상만 해도 막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나도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의 관을 끌어안고 이렇게 비참하게 찢겨진 그 아들의 그 관을 끌어안고 막 오열을 하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내인 그 사모님과 함께 야, 우리 아이들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좌익 그 폭력을 행사해서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냐? 직결처분 받고 사형을 앞두고 있다. 그냥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어쨌든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주품에 안겨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안재선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딸이 손동이라는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손동이라는 딸을 보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안재선 그 탄원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탄원서 제출하고 내가 아들 삼아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기를 테니까 죽이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그 손동이 권사 따님이 막 울고불고 나 못한다고 막 아버지랑 하다가 그 아버지 설득해서 가서 그 안재선 살렸어요. 그 아들로 삼아서 평생 그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잘 기르고 평생 데리고 살았다고요. 예, 안재선도 회심해서 진짜 그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평생 주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유 섬기며 살았어요. 그 이분 책이 좀 제목이 촌스러운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원자탄은 안 좋은 건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좀 우리랑 레벨이 다르니까 이질감이 들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부르며 사랑으로 돌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우리 아들을 죽인 원수가 아니더라도 소망 없어 보이는 애들, 등신 같은 애들, 그냥 엉뚱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 아이들, 절대 생명을 줄 수 없는 길에서 몸부림을 치며 날마다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적대적인 아이들, 불신의 신념에 꽉 차 있는 아이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이들을 향해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전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그 아나니아가 했던 것처럼 아델포스, 나의 형제여 하면서 손을 잡는 이 사랑의 전진, 사랑의 돌진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맞잡은 그 손을 통해서, 네가 아델포스 하면서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나타나 그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붓듯. 여우 사이 한다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 가서 여러분 고전이에게 형제여 하면서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끝났어요. 설교 오늘 빨리 끝났죠, 그렇죠? 제가 어제 3시간 반 운전해 가서 1시간 반 강의하고 3시간 반 운전해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도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2가지 감정입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흥분돼요. 나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찬양할 때 일단 반뿅 가요. 난 마약을 왜 하나 모르겠어. 찬양을 하지. 네. 찬양이 놀라운 거예요. 바깥에 있을 때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는 무슨 찬양하면 다시 내 마음속에, 그래,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완성되지. 이렇게 등신 갖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도대체 언제 주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지는 거, 이렇게 탄식이 나오지만 찬양하다 보면 소망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 주님이 통치를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거야.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나가서 주님의 통치가 내가 네트워크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 이루어지도록 다시 믿음으로 씨름해야지. 찬양할 때 일단 반뿅 가고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어요? 많이 산 게 자격이에요? 제 여러분보다 경건해요? 제 여러분보다 성실하고 신실해요? 아니요. 그러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제가 왜 설교하죠? 아나니아를 통해 빛을 비추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나니아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같이 초라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을 가서 말씀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님께 순종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와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씀으로 손을 잡는 겁니다. 저는 빛을 비추일, 주님을 나타내 보여줄,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아무런 능력과 근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가서 형제요 하고 손을 잡는 그 사람에게, 만남으로 안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거룩한 만남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강력하게 사용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우 사이 데리고 와서 애들이 연극 보고 본다고 뿅 가는 게 아니에요. 연극 보고 뿅 가는 애가 어디 있어? 그건 하나의 도구야. 근데 니들이 여기 데리고 오는 동안에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사랑해주고 밥 사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는 거지. 믿음을 잃지 않고 고전할수록 이 사랑과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그런 오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과에 왕따 있죠? 등신들 왜 밥도 혼자 먹고, 왜 수업도 잘 안 오다가 어쩌다 오면 자빠져 자고, 저게 사는 건지 뒤진 건지 잘 헷갈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삶의 행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줘서 그 등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찐따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저도 그런 등신 찐따였는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세상을 향해 손잡고 형제여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전도자들의 이름을, 코저널스들의 이름을 그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세상의 열방에 새기기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의 손내어밈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from heaven, fresh around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를 나타내 당신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제가 평생 코전을 쓰는 주님의 통로되어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지금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코전이, 그 등신, 내가 사랑하는 그놈, 그 니은, 이번에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 다시 한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 땅의 모든 뜻이 주께, 땅의 모든 뜻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전도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잃어버린 영혼들, 흑암에 갇혀 사망의 몸부림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탄식하고 마음을 찢으며 울고 계신 그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들, 그 마음에 통로되어주는 사람들, 그 주님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코저널스들이거든요. 주님이 코저널스들을 기뻐하세요. 코저널스들과 함께 우세요. 코저널스들과 함께 웃으십니다. 코저널스들이 나가가지고 손을 잡을 때 주님이 즐거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주님 마음 품고 사랑으로 흑암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진짜 코저널스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잡을 때 그 죽어있는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삶의 소망을 잃은 채 탄식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에 품고 있는 이 내 고전이들, 사랑하는 내 고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고전할수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전할수가 되어서 아나니아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단식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고전할 수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약합니다. 평범합니다.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여라며 손을 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불붙여 부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평생 고전할수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이 사랑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고전할수록 살아가게 하여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아직 눈먼 자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길로 돌진하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소중하고 사랑하는 친구 중에 아직도 눈멀어 죽음의 경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과에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이름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여전히 흑암 안에 갇혀서 죽음의 경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삶의 아무런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같이 한번 주님 앞에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그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 내 사랑하는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의 경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단식하며 절망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낙심하고 날마다 울고 있습니다.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지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깜빡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로 섬기며 따르게 하여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한번, 다다음 주에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나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프로페셔널 같은 연극이 진행되는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냥 헛짓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여 그날 주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고전이에게 당신을 드러내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사울 같은 쓰레기 적대자가 우리가 오늘 여기 있게 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 고전이가 예수님의 빛을 맞닥뜨리고 회심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한번 소망하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우리 고전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 내가 평생 아나니아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사랑의 돌길을 멈추지 않는 고전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빛이 비추어지게 하고 예수님 나타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성령이 묻는 부어지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같은 사람들, 회심하여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사람들, 우리같이 고전을수록 함께 살아가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지를 느끼면서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손을 내밀어 형제의 손을 잡을 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당신이 드러나 나타나고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주 CC의 모든 고전할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참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고전할수들 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